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부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근데 참 제가 방금 아까 이제 소름이 좀 돋았는데 다음 달부터 당장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인 거 아시죠? 네, 몰랐던 게 아닌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코로나 사역자로 세우시고 2년 동안 이 코로나를 함께 몰고 온 제가 코로나 몰고 왔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타이밍이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또 이제 되면서 시기적으로 절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년부에서 제가 첫 번째로 설교했었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목? 네, 없죠? 네,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끝까지 저를 실망시켜줘서 고맙고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첫 인상이었습니다. 첫 인상.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청년부 사역을 정리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빅뱅도 아니고 마지막 인사 뭐 이런 말도 하긴 그렇고 또 아예 떠나는 것도 아니라서 더 그런 좀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주 전에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했던 본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이미 에스겔서 19장 본문을 가지고 가스펠 뮤직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19장에서 많이 좀 지나갔죠.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총 몇 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40.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신 거 한 장만 넘겨보세요. 네, 48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47장은 에스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극 후반부죠. 그냥 후반부도 아니고 완전 극 후반부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뭔가 벅차오르는 감격 같은 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가 좀 생각이 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스겔서 47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관련된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생각날지도 몰라요. 에스겔서의 저자 있죠, 저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직업이죠. 원래 직업 말고 지금 이때 당시 직업.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서는 선지자가 쓴 책이라서 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대선지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원래 에스겔의 혈통적인 신분이죠. 그걸 따지자면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말고 원래라면 네? 잘 안 들려요. 혈통적인 신분을 따져서 보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직업, 가졌어야 될 직업.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제사장. 에스겔은요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죠. 레위 혈통을 따라서 레위 혈통 중에서도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을 못하고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배경이 어땠길래?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매번 그랬는데 나 왜 이렇게 미련을 가지는 걸까? 내가 내 자신이 이제 원망스러운데요. 넘어갈게요. 나라가 망해서 그랬어요. 나라가. 제가 근데 생각해보면 저 선지자적인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래도 뭔가 하나 대답이 나올까, 비슷한 거 뭐 얻어 걸릴까 싶어가지고 계속 물어봤던 저의 심정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라가 망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불가능했죠. 왜?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건물이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이 없잖아. 지금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도 박살이 났어. 그리고 심지어 에스겔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이 다 붙잡혀 갔어요. 어디로? 어떤 나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역할을, 직업을, 그게 실직 상태,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혀간 실업자였던 것이죠. 지금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쓰고 있었던 배경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던 그 땅이 아니에요. 어디냐? 바벨론 땅이었단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외국 땅.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계시를 하시더라,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에스겔은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바벨론, 자기만 갖고 있으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전달해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 공동체에게 이러한 계시, 말씀, 환상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솔직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늦었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만 막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그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꾸준히 계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선지자들은요, 에스겔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구약 시대 계속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 있죠. 네임드 선지자,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등의 꼭 이 네임드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구약의 역사가 흐르는 내도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갈라진 그 나라, 남과 북으로 찢어진 그 나라, 한반도의 상황처럼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각각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망했냐?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역사 내도록 하나님이 왜 굳이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아까 말했죠.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존재 자체만으로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알아서 잘했으면 선지자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잘했으면 하나님이 10마디 할 거 1마디만 하셨어도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시종일관 회개해야 돼. 우상숭배 제발 그만 멈춰, 우상숭배 멈춰 했는데도 안 멈추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 시절 출애굽기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분위기 기억하세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상당히 개척하는 느낌, 뭔가 진취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면 읽는 사람이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힘이 납니다. 여호수아 승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함정은 있어요. 모세 시절에 보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진 그 사건, 그런 것도 있고, 여호수아 시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패배를 했던, 중간중간 거룩함을 상실했던 그런 함정 부분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내면 즉시로 회개했어요.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진 성경이 뭐죠? 그럼 사사기. 여호수아 읽다가 사사기 읽으면 좀 읽기 싫어요. 짜증나요. 왜냐하면 너무 애들이 내가 생각해도 아니거든. 상태가 맛이 많이 갔거든요. 네, 여기 안에서 나는 소리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들려가지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사사기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앞에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 읽으면 멘탈 관리가 돼요. 이렇게 나도 승리하자 이런 게 되는데, 사사기 읽으면 멘탈이 깨져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가나안 땅에 막 정착했단 말이죠. 그 사사기가 막 오래됐을 때가 아니야. 막 정착했을 때야. 그때의 초심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영적인 능력을 아예 상실했죠. 그리고 많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우상숭배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거기로 가져다 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주민, 거기 원래 살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채워 넣으셨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들이 살 곳을 주기 위해서, 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요것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냐?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자행되고 있었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거룩해야 될 그 땅이 어떻게 됐다? 더럽혀졌다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5절 한번 먼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거룩한 땅이란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은 어땠냐? 끊임없는 우상숭배, 그리고 그 우상숭배로부터 유발되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아동을 살해한다든지, 약자를 멸시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등 약육강식의 전형적인 모습은 기본이고요,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그 타락의 끝자락에 있는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두루두루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가나안 땅에만 갇혀있는 고인물이 된 겁니다. 고인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인물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가나안 고인물을 토해내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토해냈다. 땅이 토해냈다. 역겹다라는 거죠. 그 땅이 역겨워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이놈의 인간들과 못 살겠네. 땅이 이런 의인화되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25절에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너희도 더럽히면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걔네들처럼 고인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과를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민족과 다르지 않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그 짓을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인물이 된 겁니다. 결론은 지금 에스겔이 그 결론을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 그 땅에서 토해내게 하셨던 거. 모여있던 고인물 여러분, 물이 고이는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거를 막 하나님이 막 이게 모이는 거, 아이 더러워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를 삽으로 퍼서 이렇게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시 작업 알아요? 나라시? 군대 말인데 막 이렇게 평평하게 물 막 퍼가지고 나라시 작업한 거예요. 고인물이 퍼트려진 물, 흩어진 물이 된 겁니다. 왜? 그래야 말을 좀 들을 것 같거든요. 이 고인물을, 이 물의 입자들이 막 뭉쳐 있는 거, 그럼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말 좀 들으라고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좀 귀에 들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퍼뜨려진 물 있죠? 막 흩어진 물을 흩으시고, 그런 것처럼 망해버린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력한 존재인 그들에게도 여전히 뭐하고 계셨더라? 말씀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갇혀있는 그 고인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말씀하면 좀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제는 알아서 이제는 우상숭배 좀 하지 말고
사회적 문제, 도덕적 문제 뭐 이런 것 가운데 좀 제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를 좀 세우고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고인물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진 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흩어진 물처럼 연약한 말라버린, 메말라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에스겔에게? 예. 소망을 주시려고. 소망, 꿈,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 공동체에게 이 말씀과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포로 공동체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따로 에스겔서를 통독 안 했으리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이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지금 이 환상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47장에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하나 있죠. 에스겔 하면 여러분 딱 아는 거 한 가지 있을 거야. 마른 뼈가 이렇게 살이 붙고 군대가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상과 비유와 속담과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애가 가스펠 뮤직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다양하게 하신단 말이죠. 드디어 오늘의 본문 마지막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40장부터 오늘 본문 47장까지 쭉 이어지는 무슨 환상일까요? 뭐와 관련된 환상일까요? 뭐요? 네, 성전 환상입니다. 성전. 키워드가 성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시와 환상을 한때 고인물이었던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주시는 목적이 뭐다? 망해버려라?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려고. 특별히 마지막 환상이 성전으로 끝나는, 여러분 마지막에 주어진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제일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으세요. 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특별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알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바빌론 포로 공동체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뭐죠? 걔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그리워해야 될 게 뭐죠? 고향 집밥? 엄마가 해준 그 고향에서 먹는 집밥?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어떤 곳입니까? 성전 뭐 하는 곳인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 드리는 곳. 구약시대 말로 할 것 같으면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와 예배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미팅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다른 신이 아니라 가난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 그 하나님이 은혜가 어떤 곳인지 느낄 수 있는, 그거 하면 여러분 가면 성전에 가서 뭐부터 합니까? 제사 드리면서 뭐예요? 동물 잡아 죽이잖아. 잡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무슨 감정 느끼겠어? 원래 저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구나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잖아. 하나님이 대신 저렇게 방법을, 대안을 주셨구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주셨구나 하면서 은혜를 느낄 거 아니에요. 동물한테 한편으로 미안해하면서.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장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느끼는 곳.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 바로 성전이고, 원래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이 거기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려야 될,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그리워야 될 것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박살나 있는, 불타 없어진 그 성전이요. 현실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무너졌고 없다. 나라 망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린 거죠. 에스겔 앞부분에 보면 성전 한복판에, 에스겔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면 성전 한복판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역사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그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너희 생각 가운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사실 우상 생각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너희가 전심으로 드리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너희가 추구하고 있지 않잖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형적인 고인물의 모습을 너희들이 갖고 있잖아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환상이 앞에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죠. 그리고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점, 즉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시점에 와서는 이미 성전은 없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없다니까.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과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소망을 보여주고 싶어요.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 회복되는 그 나라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구나, 우리가 제사를 기쁘게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새로운 것이, 새로운 그림을,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전 환성이 시작되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라고 했죠. 40장, 41장, 42장까지 보면 그 리모델링된 성전의 그 구조와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사이즈와 구조는 앞에 그때 불타 없어진 그 솔로몬 성전하고는 완전 달라요. 다릅니다. 사이즈가 달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요즘 표현대로 하면 이제 가상현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게 지금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환상을 가상현실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VR 같은 거죠. VR.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인 설계도 완공된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44장에 보면 임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의 본문 47장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 성전 환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환상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클라이막스예요. 모든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중에 마른 뼈 그거 되는 거 37장인가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47장이 정말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정 중에 절정. 이 성전 환상 중에서도,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47장이 절정이에요. 47장. 그게 바로 물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상상력도 풍부한 사람이어야 돼. 이걸 보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져야 돼. 어떤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전,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지방이 뭔지 알아요? 그 문 밑에 있는 그 턱 같은 거 있죠, 낮은 거. 거기 문 입구라는 거죠. 입구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이게 뭐지? 뭐 수도꼭지 터졌나? 물 새나? 아니죠.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성막, 옛날에 성막, 뜰에는요, 그 마당에는 뭐가 있었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커다란 물 두멍이라고 해서 뭐라 해야 될까? 지금 물 받아놓는 곳, 뭐라고 해요? 하여튼 대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막에는 되게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게 솔로몬의 성전 시대로 가면 아주 큰 대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고 번역해요. 바다.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대야가 설치되고 똑같이 물두멍이랑 똑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고여있는 물이죠. 물이 고여있죠. 고인물입니다. 제사장은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받아놓은 그 물을 가지고 씻어야 돼요. 정결 의식을 치른다고 하죠. 왜 씻습니까? 왜 씻어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고 말고는 지금 생명의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더러운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치러야 되는 게 이 정결 예식이에요. 손을 씻지 않으면 씻을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요. 지금 습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없으면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결 예식.
성소에 들어가기 전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물이 뭐 그 자체가 뭐 샘의 근원이었겠어요? 아니겠죠. 어디다 퍼날랐겠죠. 퍼날랐다는 그 자체가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 가운데 나오는 이 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 자체가 뭐였다? 샘의 근원이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솟아나왔다잖아요. 흘러나왔다잖아요. 그 자체가 샘의 근원이었고 물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순환이 반복되고 움직임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막 이미지인 거예요. 이 물이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2절에 보면요, 끝에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는 번역이 있어요. 스며 나오다. 근데 이게 이미지상에 약간 오해를 줍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파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쏟아지다, 막 이런 뜻이에요. 쏟아지다. 스며 나온 건, 여러분 스며 나온 건 약간 배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 이런 건데, 아니, 언어로 보니까 쏟아지는 겁니다. 얌전히 물이 배어 나온 수준이 아니고요, 물이 졸졸졸 새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수도관 팡 터졌을 때 펑펑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동쪽으로 갈수록 이 물이 불어나더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계속 걸어 나가는, 물이 흘러나가. 그럼 어디까지 가나 한번 가볼까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3절 우리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동쪽으로 천척을 이동했다. 천척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약 50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동했는데, 이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어디까지 잠겼다? 어디까지? 발목까지. 4절을 보십시오. 4절 넘어가면 4절 그냥 읽지 말고 보세요. 어디까지? 또다시 천척을 이동해서 보니까 어디까지? 무릎까지. 그리고 또 천척을 이동해서 보니까 어디까지? 허리까지. 5절 넘어갑니다. 또 천척을 이동하니 500m를 이동해서 보니까 어디? 건너지 못할 정도로 오버되었다. 물이 점점점 물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가보셨어요? 강이나 이런 데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얕다가 가다 보면 훅 들어가는 지점 있잖아요. 훅 들어가는, 네.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물이 불어났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펑펑펑 그 쏟아지는 물이 확 불어나는 이미지인 거예요. 수영을 할 수 있어야지만 건널 수 있다. 아니, 수영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이걸 봤냐? 야, 이 말은, 야, 너 이거 잘 봤지? 내가 보이는 거 잘 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았냐, 이걸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앞에 가면 8장이 나오는데, 8장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뭐냐, 거기 보면 보았니, 봤니 3번 말씀하신 장면이었는데 뭘 봤냐고 물어보는 거냐면, 똑같은 질문이죠. 근데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똑같이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어떤 성전이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부정적인 상황,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새 장면을 탁탁탁 새 컷을 보여주세요. 새 컷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이거 봤냐? 이렇게 얘기하셔. 부정적인 상황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 봤냐? 3-4번. 하나님 3번 물어봤다는 건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한 번 물어보시면 또 봤냐라는 거예요. 반전인 거죠, 반전. 8장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그 성전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 이제 불타 없어졌어. 고인물 다 없어졌어. 고인물이 있던 그 성전 박살났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이 있지만 그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 고여있는 물이 퍼뜨려진 거죠. 가상현실로 봤던 새 성전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물이 흘러나왔죠. 고인물이 아니라 아예 흘러가는 물. 그냥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펑펑펑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물이에요.
그리고 물이 흘러나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는 걸 봤냐라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물의 양을 봤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결하는 척 폼만 잡는, 손 씻고 발 씻고 정결한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살포시 물에 담갔다가 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폼 잡는 거 그런 넘어서 아주 그냥 거기다 내가 푹 빠지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진짜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물에 흠뻑 적시겠다는 거죠. 완전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시던 새 성전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또 이 풍부한 물이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먼저 읽고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강 주변의 나무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다. 여러분 이거 보면 시편 좀 읽어본 사람들 기억나야 돼요. 어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시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다? 여러분 물 근처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물만 있으면 어때요?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죠. 여기까지 딱 보면 또 생각나야 되는 또 다른 성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 극과 극입니다. 근데 한 군데는 어디? 창세기. 한 군데는 또 어디? 요한계시록입니다. 극과 극이죠. 창세기에서는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무슨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거기 보면요, 창세기 2장인데 거기 보면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맺히는 나무의 열매들 막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자, 4대 문명 말해봅시다. 첫 번째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뭐요? 황하 문명. 두 번째. 네, 그냥 답이 다 다르니까 제가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죠. 세 번째 인더스 문명, 인도 쪽. 그리고 마지막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다 뭘 끼고 있다? 강을 끼고 있다.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되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 가장 관련이 있는 문명은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다른 문명들 중에서도 가장 시기적으로 빠르더라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또 그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봐서 맞고요. 메소포타미아가 뭔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강들의 사이라는 거예요. 강 사이. 그 강은 뭐죠? 무슨 강과 무슨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붙잡혀간 곳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땅이에요. 바벨론 땅이에요. 에스겔 본인이 이걸 인식하고 말씀을 언급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주어진,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있죠. 거기서 주어진 강은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그 강이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 그 강이라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죠. 또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강이 나와요. 강이 나오고 강에 가에 있는 나무가 나오고요, 나무에 맺힌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가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계시록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꿔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뭐죠? 신천지입니다. 이단들이 좋은 말을 다 가져다 써요. 그래서 신천지란 말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왠지 이단스럽게 느껴지는, 자신이 좀 이단스럽게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신천지 좋은 말입니다. 원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로부터 나무 잎사귀를 약재로 쓰는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과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썼던 사도 요한도 에스겔과 똑같은 환상을 봤던 겁니다. 계시록에는 에스겔 환상 플러스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린 양 이야기가. 이처럼 에스겔에서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 역할을 하는 거죠. 힐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무도 살리고, 그렇게 살아난 나무의 열매로 그 열매를 먹는 사람도 살리고, 또한 그 나무의 잎사귀로 약을 만들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과 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강물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까지 가냐? 요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강을 이루고 끝났다. 아니에요. 동쪽으로 흘러가서 어디로 갔다라고 지금 8절에서 얘기합니까? 어디로? 어디요? 아라바. 여러분, 아라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사해입니다. 사해 들어보셨어요? 사해 다른 말로 염해라고 부르죠. 염. 예. 염이 뭐죠? 예. 했어 염. 죄송해요. 네. 이것도 할 마지막이니까 봐주세요. 네. 소금이죠. 소금바다. 이 중에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 혹시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지난번에 없었는데 또 새로 추가됐을 수도 있으니까. 없죠. 네. 사해에 가보면 요즘에 뭐 다시 이제 또 여행 풀린다고 하니까 다시 또 여행 유튜버들이 활발히 하더라고요. 네.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성지순례 같은 거 가잖아요. 여행이나 가보면 꼭 사해를 들립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둥둥 뜨는 그런 체험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갔다 오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뭐 사진 옛날에 사진으로만 봤는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교과서에 그 흑백으로 둥둥 떠 있는 책을 보고 있는 아저씨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교과서 말 요즘에는 영상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실감나게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몸이 둥둥 뜬다는 것 자체가 거기 물 성분이 대부분 뭐다? 염도가 높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염도가 높은 관계로 또 뭐가 없죠? 물고기나 이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여기를 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해. 죽을 사자를 붙이는 거죠. 영어로 Dead Se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사실은 부르는데 여기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만큼 넓으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지. 큰 호수죠. 호수. 그래서 바다처럼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게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고인물 중에 고인물 끝판왕인 겁니다. 죽은 바다예요. 사해. 고인물의 끝판왕.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 아까 얘기했죠. 이어서 봅시다. 이 물이 아라바 사해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물이 사해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사해와 연결되었는데 그 사해가 생명체를 잡아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를 뒤덮는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사해까지 이르게 되면 생명력으로, 그 힐링 파워로 사해의 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이 살아났다라는 증거로 그 물에서 뭐가 산다? 여기 나와 있죠? 생물이 살 것이다. 지금도 사해가 물고기 안 사는데 말씀이 바라보는 곳은 더 미래인가 봐요. 새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와 생명이 흘러 갔는데 어디까지 간다? 사해까지 간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력이 사해까지 전달되면 물고기를 비롯한 생명체가 그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읽었죠? 많이 있게 돼요. 많이. 옛 성전, 파괴되어 없어져 버린 성전의 물은 고인물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려고 물두멍에 모아둔 물 있죠? 그것은 고인물이었습니다. 그 자체였어요. 그 물두멍에 있는 그 그릇에 있는 물로는, 대야에 있는 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예, 깨끗하게 하는 척했죠. 깨끗한 척하게 만들었죠. 살리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해는 더 심하죠. 더 강력하죠. 고인물 중에서도 고인물이에요. 엄청나게 큰 고인물. 근데 그 새 성전에서 쏟아지는 그 물이 진짜 살리는 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한 척, 깨끗한 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그런 사해 물이 아니라 거룩하게 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결함에 아주 푹 절이게 만드는, 깨끗함이라는 것에 푹 절인다라는 클라이막스,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그 자체 클라이막스, 이게 바로 성전 환상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47장에 나오는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유명한 말이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고인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물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안 썩는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뭐 그런 뜻은 뭐 물리적인 뭐 그런 뜻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비유로 하는 거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 어느 집단이든 어느 사회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먼저 짚고 가요. 뭐냐? 고인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집단에 있었던 시간적으로 오래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 중에서도 고인물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오래된 경력 그리고 노하우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래 있지 않았으면서도 이내 곧 고인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체의 어떤 집단의 분위기에 급속도로 적응하는 건 참 좋죠. 기왕 그 공동체에 속할 거면, 거기 있을 거면 급속도로 적응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타성에까지 젖어버렸다, 타성에 젖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습니까?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의 관습에 젖어버렸습니다. 고인물이 되었던 거죠. 가나안 민족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들이 우상숭배하면서 가나안 민족들처럼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다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 버리고 가나안 고인물 관습 유행 그대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인물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계속해서 역사 내도록, 그러면 안 돼 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고인물을 파내는데 실패했어요. 퍼뜨리는데 실패했어요. 계속 그 모여있던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성진아, 넌 고인물이니? 제가 해림교회에 있었던 걸로 치면 2년밖에 안 되었어요. 기간만으로 보면 온라인에서 자주 쓰는 말 뉴비입니다. 뉴비. 그런데 그 2년 동안 고인물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프레시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친숙해졌어요. 물론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시국에도 다른 교회 청년부 제가 또 체크해보거든요. 다른 데는 어떠나 보는데 거기는 뭐 인원이 아예 뭐 모일 생각도 안 하고 안 모여서 문제라던데, 그나마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유지되었다라는 것으로도 만족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해보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청년부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할 수 있죠. 지난 2년 동안 했던 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인물 다 됐다. 2년 동안 너무 익숙해졌구나.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타성에 젖은 사역하다가 나 자신이나 청년부나 다 망하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청년부 부흥을 막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나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청년부 부흥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코로나 시국에 생각을 해보면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이 청년부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될 필요성을 제가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부흥을 꿈만 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해 나갈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 사역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이죠. 꼭 나여야만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좀 세게 말하면 영심리와도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걸 제가 버려야겠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통로가 굳이 내가 아니라면 내가 굳이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인물 주제에 계속 난 안 나갈 거야, 안 흘러나갈 거야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건 똥꼬지. 그렇게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사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 말고도 맡고 있는 나름의 중책이 있었습니다. 내년 2021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죠? 무슨 날입니까? 무슨 연도입니까? 우리 해림교회 50주년 되는 기념비적인 연도입니다. 이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역사를 맡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하늘나라 계신 홍선기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약 30년간의 기간을 제가 역사를 정리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다 알겠어요? 자료 파악, 수집을 위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고 또 읽고 글을 또 읽고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30년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50년이지만 제가 했던 부분 30년만 딱 놓고 볼게요. 3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30년 이런 세월을 놓고 보시면 그렇게 퉁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오래됐고 뭔가 딱딱하고 지루하고 막 경직됐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고루해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제가 30년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요, 역사를 읽어보니까 느낌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1년을 읽는데 그게 확 다릅니다. 역동적이에요. 너무 역동적이에요, 교회가. 진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전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서 막 발목 이렇게 척척척척 채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모든 역사가 아름답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쁜 역사를 굳이 기록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모든 역사가 아름답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도요, 고인물을 하나님께서 고인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는 하나님만의 그런 지점이 우리 해림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해림교회로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채우셨고요, 사회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때문에 살아난 나무에서 난 해림교회 열매를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딴 거 갈 거 있습니까? 이 성전만 봐도 그렇죠. 강동 시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불편한 점, 물론 그 나름대로의 구성전에 추억이 있지만 불편한 것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강동에서 미사로 성전 새로 짓고 이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담임 목사님으로 바뀌면서도 5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도 계속해서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고인물 공동체가 아니었고 흐르는 물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내파, 성내동파, 미사파 나눈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제는. 물론 성내동 시절부터 다닌 사람 제가 무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미사 시절부터 다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부터가 뉴비니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몇 년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해림교회 생활했던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반드시 오늘 에스겔서에 나온 성전 환상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또 해야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1차적으로 단순히 보이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선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또한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가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처럼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치료제 역할도 할 거라는 거죠. 상처 입은 세상까지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청년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과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우리 교회 연구표 기억나시죠? 상처 입은 세상을 치료하는 해림교회. 여러분도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 일원으로서 귀중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길 바라고,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